우리가 헌신을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다,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다, 그 훌륭한 선생 밑에서 배운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우리 합창반 지도 선생님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김두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음악계에서는 잘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저는 김두한 선생님한테 합창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해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레딧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한 번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십니다만은 두 분이 살아계실 때에 타코마에서 사셨는데, 타코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시리어스했어요. 야, 아무래도 목사인 네가 좀 얘기해야 되겠다. 무슨 일인데요? 글쎄 네 아버지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뭔데요? 글쎄 내 아버지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 흥사단에 나가면서 도산 안청호 선생의 정신을 강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미나도 다니고 흥사단에 나가고. 어머니 그거 좋은 건데요 그랬더니, 좋은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생각해봐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것 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좋은 건데, 그래도 그 교회 장로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본받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님께 어머님이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님 그 흥사단에 나가셔서 또 우리 애국 정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것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 얘기는 아버님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았다. 결국은 두 분이 좀 이렇게 다투시다가 누가 이겼겠어요? 어머님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닮고 싶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구 제자다 자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자랑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서 배웠냐 하면 모든 일에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했는데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그 목사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저절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목회의 어떤 그 원리를 얘기해주고 하는 몇 가지가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것을 이렇게 새겨서 저 자신도 목회에 적용을 하곤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헌신을 하시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오랜 제자 나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더욱 힘쓰게 되고,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저절로 충성을 하게 되고,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전에 들어보셨어요? 나손이라는 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예. 제일 처음 어디서 읽으셨어요? 28 청춘 때 다 읽으셨으니 뭐.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 다윗의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윗의 그 가문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손에 대한 표현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향이 구브로, 그래서 구브로 사람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묘사는 그저 몇 자 안 되는 한 오랜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한 오랜, 그럼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간단한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뭐 목사였다, 또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 또 교계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자리를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거 사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오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엔 이 한 오랜 제자라는 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어떤 번역에서는 a disciple from the beginning, 초창기부터 제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어떤 버전에는 a disciple of long standing, 오랫동안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초기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기부터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거 과거에 나도 다 배웠었지, 나도 그거 다 했었지, 나도 그런 봉사 그런 직분 다 맡았었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참 귀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일찍이 그런 배움도 있었고 그런 사역도 있었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떠냐.
여기 나손이 한 오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창기부터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즉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이요, 여전히 섬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오랜 제자 나손이었다는 말에는 그가 일찍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그러니까 1997년 뉴저지에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지나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또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여기 뉴저지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기회다.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나가서 찾아뵙기 힘들 텐데, 만나기 힘들 텐데, 뭐 뉴저지에 와서 안식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 뵀어요. 무려 한 4시간 정도를 저에게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수도원 수양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세골. 그 모세골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다 해서 모세골이.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쭙죠. 목사님 안식년 모처럼 받으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목회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회를 오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 이제 와서 목회가 뭔가 하고 앉아 계시면 저 같은 젊은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그런데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참 귀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로 계속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목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다 알지. 이 정도 경험이면 이제는 내가 목회 경험을 나눠줄 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목회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또 묻고 목회가 뭔가. 겸손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헌신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이 겸손입니다. 난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자는,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먼저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부지런히 배움과 훈련을 계속해 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그 훈련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신실한 헌신자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오랜 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훈련받고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한 오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제자로서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50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의 배움과 훈련과 또한 성숙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경륜이라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15년쯤 되었을 때 제가 그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세문안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 장로님들 다 같이 합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전통 있는 세문안 교회에 보니까 시무장로님들은 젊은 분들이 줄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회 기간 동안 이분들이 앞에 나서지 않고 그저 자기 자리에 다 앉으셔서 집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부러운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요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2세, 차세대, 젊은 세대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경륜과 성숙을 이루어신 분들을 자꾸 옆자리로 밀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신 분들이 바로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새로 나오는 복음성가는 잘 모르지만 새로 나오는 새 시대의 프로그램들은 잘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와서 따라 부르지는 못해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그냥 자리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신앙의 경륜에서 나오는 인품과 그 깊이 있는 기도와 신실한 모습이 교회의 큰 재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오랜 제자 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오면서 그의 인품은 단련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의 그 모습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의 신앙의 경륜, 영적인 모습은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한 오랜 제자 나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나이가 70이 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마 나손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자기 집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전히 제자로 살면서 섬김의 삶, 즉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나도 집이 엑스트라로 있게 되면, 여러 채가 있게 되면 그 뭐 집 하나 정도 쓰도록 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바울이 들리는 각 성에서, 거쳐가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21장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 들려서 이 11절 볼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울에게 그가 거할 집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핍박을 받는, 그 고난과 환난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오랜 제자로 살았던 이 나손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이미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나는 이만큼 됐으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일할 것이고, 이제는 난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과 고난이면 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서는 여전히 제자로 섬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섬기되 자기의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deny,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도, 나서는 여전히 그 제자로 섬김과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진리대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고소해 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미국이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정신에서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세움을 받았지만 거꾸로 기독교를 직접 간접적으로 박해하는 나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걷는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가 과거에 섞여 있던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을 안수해 주는 것이 통과가 됐었고, 몇 년 지나서는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는 교단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각 주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들이 통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전에 미국의 주류 교단 중에 하나가 그것을 먼저 합법화시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또 이 주에 뉴저지에 있는 목사로서 누가 와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근데 나는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그런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위해서 내줄 수 없고 더더욱 나는 주례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되면 붙잡혀갈 수 있는,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저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앞으로 어쩌면 우리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자들 결혼을 거부하다가는 붙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랬더니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갈 수 있게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정신 가졌으면 됐다. 근데 그 목사가 벌써 몇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교회를 우리가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는 건강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서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바울의 일행과 함께, 그것도 자기의 집을 제공해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성을 거쳐오면서 성령께서 주셨던 메시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함께 받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자, 성령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니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텐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인터프리테이션이 달랐어요.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나보고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장 20절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바울이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 나이든 오랜 제자 나손이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신앙의 경륜이 깊은 제자 나손, 오랫동안 변함없이 신실한 제자로 살아온 나손, 그가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자기 집을 제공해 주겠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교단과의 관계에서 동성애 문제로 인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건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성애는 죄라고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죄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아버린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적으로 거부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에 남아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건물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는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법정에 가서 투쟁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놓고 그리고 말씀 진리를 따라 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의회를 하면 30%는 남아있을 거고 30%는 흩어질 거고 많아야 한 40%만 우리 목사님 따라갈 것이다. 이런 루머가 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11가정이 같이 개척을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이제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는 다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주신 응답이 뭐냐면, 이 교회가 네 교회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너는 그저 내 말대로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감동이 그렇다. 40% 아니 20% 10%만 따라와도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면 되겠다. 장로님들 당회에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공동회를 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다 했어요. 건물을 다 놓고 나가자 하는 안건을 놓고, 그래서 개표를 하는데 96%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투표 결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공동회 결과를 받아보면서 나는 이젠 죽어도 이 교회에서 죽는다. 그 교인들의 그 사랑과 그 하나됨과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걸 참으로 부족한 목사지만 앞장서서 나가려고 할 때에 저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힘을 모아주고 그 길에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건물을 놓고라도 광야길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물론 지금 예배를 학교 강당을 빌려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중학교를 빌려가지고 주일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오랜 제자 나손,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환난의 길이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앞장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는 나손을 통해 바울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할 때에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 교우들, 더욱이 앞장서신 우리 목사님 힘을 얻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선교회는 50대에 계시는 아주 교회의 중추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한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이 전부터 제자로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제자로서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온 교우들이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서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조차도 self-centered,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 대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일은 대부분이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에 부족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질 때에 나손과 같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더 제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며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가지고 선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이 신실함,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드리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에 나손과 같이 한 오랜 제자였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겸손과 섬김과 충성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닮아간 한 오랜 제자였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손과 같이 한 오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변함없는 섬김과 충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요한선교회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한 오랜 제자였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